약자인 다윗이 강자인 골리앗을 싸워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강자인 골리앗이 약자인 다윗에게 크게 패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우리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금방 생각해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싸움의 승자는 골리앗일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작은 다윗이 크고 큰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있었다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폈습니다. 너무나 약하고 약했던 다윗,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골리앗 앞에서, 그러니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골리앗 앞에서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 앞에서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더군다나 17장 47절에 그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전쟁이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이기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 전쟁의 승리하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이 전쟁 자체는 골리앗, 너와 블레셋, 당신들과 이스라엘, 우리들 사이에 있는 일 같지만, 우리에게 속한 것 같지만 진짜 이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47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은 쉽지만 진짜 이러한 상황 앞이라면,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 앞에서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전쟁에 놓인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 앞에서는 누가 강해 보여요? 블레셋이 강해 보이고 골리앗이 강해 보인다고요. 그리고 누구의 신이 더 강해 보일 수 있어요? 마치 블레셋의 신들이 더 강해 보일 수 있다고요. 왜요? 한 등치는 크지만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도 모욕하는데 이 이스라엘 온 군대와 왕조차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땅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취급받고 있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백을 정할 때, 우리 8월달인가 함께 살펴보았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니 요셉이 아버지가 잘해줄 때마다 누구를 백으로 삼았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좀 강해 보이는 사람들,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백으로 삼았잖아요. 아빠를 백으로 삼고,
보디발을 백으로 삼고 관원장을 백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가려고 했지만 계속하여 어려움 가운데로만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짜 백이 있었는데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요셉은 사람을 붙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붙드셨다는 말 아닙니까? 진짜 백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를 도와줄,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찾을 때 누구를 찾을까요? 강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요.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보는 정치판에도 그렇지 않나요? 강해 보이는 사람 뒤에 줄 서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사람은 항상 강할 때 백이지 약할 때는 우리의 백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강하다, 약하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망령되이 일컬어지기는 하지만 골리앗이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까요? 진짜 하나님이 땅에 떨어진 돌과 같은 존재로 변해버릴까요? 아니라고요. 아무리 블레셋이 하나님을 욕해도 아무리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언제나 동일하신 모습으로 강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떤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점점 이 현대의 시대가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더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일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말은 많아질 수 있을지라도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자체로는 하나님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진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언제나 강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골리앗 네가 아무리 무시해 와야 나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구원하시는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므로 너는 모욕할지 모르나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너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다윗에게 그러한 놀라운 승리가 안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상대의 약점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찌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허를 찌르라 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말합니다. 골리앗은 큰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약 3m나 되는 아주 큰 사람이고 몸에 60kg이 넘는 갑옷과 투구와 이런 것들을 다 차고 입고도 걸을 수 있는 아주 힘도 센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소리 한번 치면 상대 나라의 모든 장군과 군사들이 벌벌 떱니다. 그러니 이
골리앗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세상에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용사는 없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골리앗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등치만 크지, 몸집만 크지 꽤나 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지 못했다고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그가 둔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에게로 오기 위해서는 아마도 자기의 진영 언덕 위에서 내려와 다윗에게로 와야 됐을 것입니다. 언덕 밑에 내려와 있다가는 언제 기습을해서 당할지 모르니 항상 자기의 진영에 있다가 1대1 싸움을 하기 직전에 언덕을 내려와서 싸울 사람 앞으로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려오는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 다윗과 골리앗이 해야 하는 싸움은 1대1의 싸움입니다. 1대1의 싸움은 싸울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혼자 나와야죠. 혼자. 1대1로 싸운다 해놓고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누구와 함께 온다고요? 방패에 든 사람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혼자서 언덕을 내려오기가 아마도 불편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언덕을 내려오는데 큰 등치로 쭈뼛쭈뼛 비틀비틀 하면서 언덕을 걸어 내려오는 순간 상대 진영에서 그를 향하여 궁을 쏘거나 활을 쏘거나 해서 기습을 할지 모르니 그것을 막기 위하여 방패든 사람들을 둘러싸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부축하여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둔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아마도 굉장히 둔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방패든 사람들이 보호하고 부축하여 내려왔을 것이다. 아마도 당시의 골리앗은 병적인 그 거대증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의 약점은 뭐라고요? 좀 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을 향하여서 골리앗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막대기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막대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도 복수로 표현하고 있답니다. 막대기들. 물론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는 막대기와 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빌리자면 막대기들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지금 뭐를 들고 올까요? 물론 그가 목동이기도 하고 그가 오랜 길을 오기 위해서 그를 지탱해주고 도와줄 또는 동물들이 달려들 때 그들을 쫓아내야 할 지팡이 하나는 들고 왔을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지팡이 하나입니다. 지팡이 두 개 들고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보고 골리앗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막대기들. 또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너무 갸냘픈 소년이라서 골리앗이 다윗 자체를 보고 막대기라고 그러니까 부르고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막대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야, 너 나한테 비하니 너는 네 자체가 막대기 같다 라고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대요. 자, 그럼 두 가지 다를 인정해 봅시다. 그러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든 다윗 자체를 보고 막대기라고 부르든 뭐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오느냐?
또는 막대기 같은 네가 나를 이긴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터인데 골리앗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막대기들을 가지고 오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를 표현할까요? 다윗이나 또는 다윗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골리앗의 눈에는 2개, 3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마저도 약해진 사람, 거대증에 걸린, 그래서 몸이 굉장히 둔한 그 사람이 시력마저도 약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오직 뭐만 믿어요? 자신의 등치와 예전부터 있었다고 믿고 있는 힘만 믿고는 다윗과 싸워서 이긴다고 자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장점만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그는 교만하게 다윗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골리앗은 아주 약해 보이는 다윗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싸움에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골리앗이요 교만하지 않았다면, 좀 겸손했다면,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몸이 좀 둔해, 그래서 저 아이가 어떻게 공격해 올까를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을 좀 미리 예측했다면, 또는 내가 몸이 둔하니 이 방패 가진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좀 이용해서 싸움에서 잘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싸움에 대하여 대비를 했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그랬다면 저는 골리앗이 이겼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골리앗은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믿고, 오직 자신만을 믿고 자신의 힘만을 믿고 나는 잘 싸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싸움에 나아가 그만 지고 말았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골리앗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귀들, 우리의 골리앗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당연한 계산으로 다가옵니다. 당연한 계산. 내가 이렇게 유혹을 하면, 내가 이렇게 골리앗의 모습으로 저에게 달려들면 그는 당연한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응대할 것이다,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마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계산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제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때로는 골리앗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다가갈 때마다 마귀가 생각했던, 골리앗이 계산했던 당연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싸웠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고 골리앗에게 걸려 넘어졌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다윗도 물매를 사용하지 않고 골리앗이 생각하고 있었던 방법, 이야 하고 칼을 들고 나가서 칼을 쨍쨍쨍쨍 몇 번 휘두르다가 싸우는 그러한 골리앗이 생각하는 싸움의 모습으로 다윗도 달려갔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패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생각하고 계산했던 방법이 아닌, 교만한 골리앗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가 싸워 그가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마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달려올 때 우리는 뭐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골리앗의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오는 그 상황 앞에 당연히 이제까지 오고 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그 모습으로 걸려 넘어졌었던 그 모습이 아닌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를 대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골리앗에게 대하여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늘 같은 생각만 할 거예요. 마귀는 늘 동일한 생각으로 앞에 저희도 그랬으니 이 아이도 이 사람도 내가 이렇게 걸면 당연히 이렇게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탁 태클 걸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반대로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만 한다면, 마귀와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요셉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8월 달에도 살펴보았던 요셉도 같은 모습이에요. 그가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의지하고 그때마다 좀 겸손한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들 앞에서 좀 건방지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었더라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보디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모습으로 살았었더라면, 감옥에서도 관원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 감옥 속에서도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았었더라면, 아니 오고 가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실패했었던 많은 성경의 사람들, 아니 이 세상에 오고 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는 생각, 그러할 것이라고 하는 행동, 계산된 그것을 넘어서서 반대로 살아갔었더라면 그들은 분명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좀 더 벗어나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하면 분명히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내가 이길 것이다 계산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귀의 계산을 넘어서는, 마귀의 계산을 뒤집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약자이지만 강자처럼 보이는 마귀를 반드시 넘어뜨려 이겨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